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사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사과학은 진화론이나 또 우리 창세론 같은 거, 이거는 다 실험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기 때문에 증거도 증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기까지 모든 것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과학자들에게 과학 선생님에게라도 이것이 맞는지, 그러한 사실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증명도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류를, 나는 너희들을 창조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실제적인 주인이 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를 선포하시고 마침표를 딱 찍고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또 하다못해 과학 선생님에게도 질문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주 만물들을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너희들 이기까지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중간 과정에 또 다른 과정으로 변화해가는 과정들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그 증거가 없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왜 만드셨는지, 또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살아있는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뭔지를 먼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내가 이 아이들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요 자연과학이거든요. 이과예요. 근데 26절부터는 여기에는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문과 부분입니다. 바로 사람 창조의 X파일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에게만큼은 또 다른 그러한 과정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들 때는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형상, 그리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액자 같은 거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의 역할이 뭐예요? 거울의 정체성은 바로 반사해내는 거죠. 똑같은 본체를 그대로 반사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사람은 내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리플렉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은요,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경작하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매니지하라는 거예요.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압과 착취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우리가 수상 소감할 때 연예인들이나 뭐 선수들 보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트로피를 받고 상을 받고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트로피라든지 상장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죠. 바로 그대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을 받은 이력도 기쁨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하다못해 그럼 소그룹에서라도 리더가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벽하시고요,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운동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거울이라는 거잖아요. 본체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해낼 때, 본체를 영광해낼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신인관계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삶의 전체적인 것을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셀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또 영원무궁하십니다 같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유라는 얘기 잘 알죠. 한 사람에게 카톡을 공유하든지 10명에게 공유하든지 그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져요? 똑같이 그대로 공유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성품은 바로 행복, 사랑, 인자,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선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요, 세수를 하고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유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모양은 드무시고 라이크닉스입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는 달라요. 그러한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모양 창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머리가 우리처럼 이럴 거야, 나이가 많을 거야, 오래전부터 있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길고 힘을 잃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발달이라든지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스타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숫자랑 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인관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복수인데도 단수인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량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가 아닐까? 아니면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께는 남편이 되시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러나 양태론적인 해석으로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위격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원리 법칙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 창조 엑스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남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면 바로 남자에게서 갈빗대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2장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 오세요. 동물들을 이끌어 와서 뭐라고 아담이 이름을 짓나 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름을 먼저 짓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 일로부터 사람 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부 일심동체는 결혼과 동시에 남자 여자가 오늘 결혼했으면 바로 두 인격이 한 몸을 이룬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딱 달라붙어서 팔다리 달라붙어서 같이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인격이 따로 있지만 이 공동체를 묶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이를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동물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은
바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나고 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속성을 이해하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름을 잘 짓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지었어요. 밤이다, 낮이다, 그리고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동물 이름은 아담이 짓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 취했다 했죠.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끌고 오세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요. 아담은 지금까지 4발 가진 동물을 보고 호랑이야, 사자야, 너 말당나귀야 이렇게 막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끌고 오세요. 바로 이 장면, 우리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바로 딴딴따단 결혼 장면이잖아요. 신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담이 지금까지 이름을 짓고 있었는데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획 상품이잖아요. 발 2개 가진, 다리 2개 가진 짐승이 나타났어요. 이 동물을 딱 보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2장 21절에 보면 21절 2절 이렇게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들었을까요? 딱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너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바로 너는 나야. 너는 곧 나다. 나하고 너랑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여자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다. 나와 너가 똑같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야. 바로 너는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1로부터 여자 사람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 2를 만듦을 통해서 인간관계 사회화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가정의 공동체로 하나를 이룰 때에 부부 일신동체에 서서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기 묶이진 끈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공동 법칙과 원리처럼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두 인격체지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1+1은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1이 되는 거예요. 바로 너는 나다. 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너는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러한 인류들이 나와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인류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곧 나다. 다 1인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이 어머니 사랑 어때요? 이 자녀들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귀한 모성의 사랑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네가 죽는 거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다 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1+1은 바로 다 1입니다. 그래서 나, 너, 우리 그리고 이웃 세계 인류 모두가 다 1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깨달은 원리 뭘까요? 바로 너는 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원리를 다 깨달은 너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깨달은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아담아 너를 위해서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왕해.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 그리고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이 제목이 이래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왕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아담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아담은 처음 사람이잖아요. 처음 사람이 너에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되 너는 청직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진짜 왕은 나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악과 나무는 어떠한 원리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영수증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수직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 가지신 분들이 임대할 때에 계약서 하나 받고 그 건물이나 집을 몽땅 넘겨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에게 이 수직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
너 위에 내가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아담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음이죠. 그래서 안전장치로 주신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 교과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 명령하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우리 이 선악과 명령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이게 제 손등이거든요. 손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뒷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손바닥에 있잖아요. 먼저 주신 이 근본적인 명령, 축복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데 다른 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명령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성경에 있는 금붕어 예화입니다. 금붕어를 키우고 싶어서 금붕어를 2마리 사왔습니다. 근데 금붕어를 비닐봉지에다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족관을 사오고요. 여기에다가 많은 또 돌도 넣고 또 구름 사다리도 심고요. 여기서 또 물라병아도 넣어주고 또 산소 발생기도 넣어줬습니다. 정수한 물도 넣어줬어요. 그런데 금붕어 2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수족관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고생한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나서 드디어 이 금붕어를 딱 잘라서 여기다 수족관에 넣어줘야 되죠. 넣어주는 이 찰나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금붕어야, 너 물풀 뒤에 숨기만 해봐.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금붕어야, 구름 사다리에 올라가기만 해봐.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붕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금붕어야, 내가 재밌는 거 많이 숨겨놔서 그러니까 찾아보고 둘이서 재밌게 살아. 그리고 자식도 많이, 새끼도 많이 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우주 만물을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청지기 사명을 딱 맡기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버릴 거다, 이 명령만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갖고 하나님 죄짓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나서 구원한다 그러시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바로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2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사람들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은 맡아서 관리하게 하시고 매니지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축복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what이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자기 사명, 바로 doing입니다. doing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선악과 명령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인가? who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체성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도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being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을 보시면 이 선악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교과서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담을 분명히 범죄할 줄 알았을 텐데 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선악과를 나무를 따먹을 수 없도록 팔이 안 떨어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로봇으로 그렇게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강아지 이렇게 테이블 뜨르륵 감으면 움직이는 강아지 있잖아요. 이 강아지도 움직여요. 우리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강아지도 움직이잖아요. 그 강아지와 또 이 로봇 강아지하고는 교감하는 차이가 엄청나죠. 비교할 수가 없죠. 나를 알아보고요, 반응하고요 하는 게 너무 행복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100% 타율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요, 그대로 순종하도록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잠이 오고요. 아침 되면 저절로 눈도 떨어져요. 그러나서 지구는 23.5도 자전축을 가지고 계속 365일 자전하고 있잖아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퀴벌레는 똑같은 바퀴벌레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이들이 타율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창조물인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인격을 주셨으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각자 달라요. 근데 방향이 서로 달라서 매일 서로 그걸 가지고 아기다툼을 하면 그거는 방종이 되겠죠. 이 자유의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맞닿는 이 부분, 하나님의 뜻과 맞닿는 이 부분까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공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기 말씀 중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성숙된 사람이 되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공자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냐면 종심소욕 불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깨진다든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상국가자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까지 우리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방향이 그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위에서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싫고 나 위에서 오라가라 하는 거, 어떻게 해라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바로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자신 여자신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거든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이끌어내자는 거잖아요. 바로 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주문을 낸다든지 정성을 들인다든지 해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복을 이끌어내자는 게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그 신들 중에서 바알이라든지 다곤이라든지 금오수 몰로곤 다 남자 신이에요. 그리고 부처는요, 원래 여자 신이었는데 점점 오면서 남자 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부처, 아세라, 아데미, 아스타로선 다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자, 선악과는 우리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라,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안 따먹고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거,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명령,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또 일회성 명령 한 번만 이거 테스트처럼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우리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과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속에 독이 있어서 죽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독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왔잖아요. 뱀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건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때 하와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저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바로 확신을 탁 심어주죠.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게 꼬실라이제이션이에요. 바로 사탄의 사형리거든요. 이 모든 게 이 세상에 지금 다 종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여자가 눈이 확 밝아졌어요. 그리고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어요. 남자애가 죽고 나니까 바로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은 걸까요? 영이 죽은가요? 영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육이 다 죽은 걸까요? 우리가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꺾어서 식탁 위에 꽂아놨습니다. 이 꽃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으로 인해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바로 영육간에 다 죽은 겁니다. 고상한 주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치사하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이 먹는 문제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을 통해서 100%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간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 먹는 문제를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돌로 떡 만들어 하잖아요. 이때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육신은 떡을 통해서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바로 대적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100% 자율 순종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범죄한 인생들을 바로 접었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시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주셨죠.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공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걸 불순종함을 통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생명의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 이 양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로 누구 때문에 죽냐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의 피는 다 붉은색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수만의 모든 동물들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다 속량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와서 이 죄를 감당해 주어야만 죄의 값이 완전하게 속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 누구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와 사람이다 이 소리잖아요.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보면 볼수록 너무나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희생제물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셔서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모든 수천 수만의 동물이 죽어나갔던 이 희생제물에 대신 속량해 주심을 통해서 이 희생제물이 더 이상 죽어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천명하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관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관점 1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오해,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잘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